오늘은 예수님을 만족시킨 헌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은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연말 연시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연말 연시에 아마도 많은 선물들을 주고 또 많은 선물들을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많은 선물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저도 선물을 하기도 하지만 받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기쁘고 감사하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이런 선물을 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선물을 내가 드리고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는 늘 고심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받는 분한테 기쁨이 되는 선물일까? 이 선물이 정말 받는 분에게 필요한 선물일까? 내가 가진 예산에서 어떤 선물이 가장 이 선물을 받는 분을 기쁘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훨씬 더 고민이 담기는 과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주는 선물도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얼마나 고민하십니까? 사람은 보이기라도 하고 반응이라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자칫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아닌 내 중심에 그리고 아무런 고민 없이 하는 헌신을 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족한 헌신을 드린 여인, 그 여인이 오늘 설교의 주인공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예수님께 드렸기에 예수님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헌신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을 하려면요. 이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하는 시간으로 드리는 봉사, 몸으로 하는 봉사,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공언했듯이 하나님께 물질로 드리는 헌금,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헌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헌신을 하려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헌신을 하고 헌물을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내 의지와 내 마음대로 내 지식과 경험대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잔치자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독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던 나사렛 동네였던 베다니에서 벌어진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였습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다니 성에서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자리였겠습니까?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 잔치의 집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곳에 온 나사렛의 세 남매, 이 남매의 행동은 아주 각각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마르다는 열심히 잔치를 돕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복음서의 다른 구절에서도 나오지만 마르다는 예수님께 음식을 준비해드리고 음식을 좋은 음식을 만들어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헌신을 드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복음서 다른 곳에 보면 그렇죠.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와서 말씀만 듣고 있자 마르다가 불평하죠. 주님, 마리아도 좀 보내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불평을 하죠. 마르다는 이날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의 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잔치를 준비하고 음식을 만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그 오빠였던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만큼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남자들은 주방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성경을 보면 우리 이스라엘에서 남성에 대한 우월적주의가 상당히 강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성들은 물론 전쟁에 나가는 군사를 따지는 그런 것도 있다지만 숫자에도 헤아려지지 않는 그만큼 남자들은 집안일을 도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지 나사로는 또 그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예수님이 또한 살려주신 사람이고 예수님 옆에 있어서 예전에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귀가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리아는 무엇을 했느냐? 이 마리아는 뜬금없이 나드라는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향유라는 것은 향기라는 기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향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이 향수라는 것이 향유, 오늘날로는 동물성 향유라거나 식물성 향유에서 그걸 원액으로 해서 희석해서 만든 것이 바로 향수예요. 그럼 향유라는 것은 향수의 원액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향유가 가격이 굉장히 비쌌는데 예수님 시대에 이 나다라는 향유는 특별히 아주 값비싼 향유였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그 잔치집에 가득하였더라, 향기가 가득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리다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데 이것은 굉장한 돌발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깜짝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잔치집에서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음식을 준비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둘 중에 하나였겠죠. 하지만 이 돌발 행동이었던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을 만족시켰습니다. 모두들 놀라고 낭비하고 마리아를 비난할 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적극 변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가 돈을 횡령하기 위해서 어찌하여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그 많은 돈을 부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붓느냐, 사치를 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다른 구절을 보면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마리아를 향해 혀를 차고 비난에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적극적으로 변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마리아를 감싸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행동은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나오는 것처럼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주 의미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급히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세마포에만 쌓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게 됩니다. 네, 그냥 우리가 장사되었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장례 절차를 거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흔하게 몸에 향유라거나 오략 같은 기름도 바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해가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해야 됐기 때문에 급하게 무덤에 넣느라고 장례를 미처 치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행위는 미리 장사를 지내지 장례를 치르지 못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치르는 행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마리아가 과연 자신이 예수님의 장례를 의미하는 예수님의 장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았을까요? 이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마리아는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실 것조차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고난을 당하기 직전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가 나의 장례를 예비함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잠시 뒤에 며칠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아마 머나먼 미래에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장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장례 의식을 치를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은 의도하지 않고 자신을 알지 못하였지만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심령을 감동시키셔서 그녀가 가지고 있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데 귀히 쓰임받는 성령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성령의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의 천사가 마리아의 심령을 감동시켰겠죠. 자, 상식적으로는요, 누가 봐도 마리아는 여성이니까 음식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300데나리온, 엄청난 돈입니다. 300인의 품삯, 건장한 남성의 300일 품삯이라는 얘기입니다. 동기를 맡은 가룟유다의 말처럼 예수님이 늘 강조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구제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활용도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을 만족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헌물과 헌신을 드릴 때, 우리가 봉사를 할 때, 그다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헌신을 할 때, 내 판단과 상황에 따른 결정을 우선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늘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움직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헌금을 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봉사를 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지는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드린 이 나드라는 향유의 가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향유가 3절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을 부었는데 이 한 근 나드의 한 근의 가격은 300데나리온, 즉 건장한 남성 300명의 품삯과 같은 가격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냥 건설 일용직 하루 일당이 65,000원에서 70,000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300일분의 일당이면 얼마입니까? 2,100만원 내지 최소한 1,950만원 내지 2,100만원의 엄청난 돈입니다. 자, 그런데 이 향유는 또 하나 살펴보면 무슨 용도였을까요? 왜 마리아가 이렇게 귀한 값어치의 향유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오늘 본문의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이 향유가 옥합에 담아져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옥으로 만든 거예요. 즉, 이 향유는 예수님 시대 당시의 여인들이 결혼 비용으로, 혼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옥그릇에 조금씩 모은 결혼 자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쉽게 말씀드리면 결혼 자금, 혼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금씩 적금을 부었던 그 적금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자, 저도 미혼이지만 요즘에 결혼할 때 젊은이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앙케이트를 하면은 항상 1위가 경제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 제 여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감사하게 참 알아봐서 결혼을 했는데도 예식을 치르고 신혼 준비를 했는데도 그럼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성의 경제적 활동이 오늘날과는 비교도 안 되는 2000년 전에 이 마리아에게 이 향유는 인생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300데나리온, 장정 300일의 품삯이니까 여인에게는 1000일의 품삯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랜 기간의 품삯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옷그릇에 조금씩 모여가는 향유 기름을 보면서 내가 이 향유를 가득 채워서 이걸 가지고 결혼할 때는 좋은 신랑을 만나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마리아가 사는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 미처 살지 못하는 빈민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쪽 기름동 지역도 그렇고요. 성크 지역이 전체적으로 그렇다는데 근데 기름동 삼양동, 이쪽 미아래 쪽, 미아동 이쪽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서울의 청계천 지역을 재개발하면서 그곳에서 사시는 분들을 이쪽으로 이주시켰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개발이 돼서 굉장히 좋은 뉴타운 단지가 들어섰지만 예전에는 말 그대로 산동네, 달동네의 모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 베다니 섬은 예루살렘에 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잔치가 벌어진 것도 나병 환자의 집, 나병 환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이었습니다. 이 빈민촌에서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에게는 3,000만원, 1,800만원, 2,100만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부자에게도 돈이 귀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부자에게도 돈이 귀하지. 하지만 상대적으로 일용직으로 하루를 먹고 살아가며 아니면 먹을 게 없어서 갈세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1,850만원, 2,100만원이라는 돈은 상대적으로 더 엄청난 가치를 가진 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이 엄청난 돈을 자신이 가진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300데나리온이라는 물질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향유에는 300데나리온이라는 물질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마리아 그녀의 미래에 대한 꿈,
그리고 그 향유를 모으기 위해 그가 지난 세월 노력하고 고생했던 그 고난들, 그리고 인생의 모두를 주님께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름만 대면 아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도 오늘날처럼 처음부터 설교가 되고 풍요로운 교회가 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굉장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의 목사님이 응답을 받고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새 성전을 건축하는데 중간에 건축이 중단되기 시작했어요. 가진 물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교회의 건축에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건축을 하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줄어들고 경제적 상황,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이 단군 일의 최대 어려움이라고 했던 때였습니다. 자, 그러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교회는 당연히 헌금으로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요새 어렵다 하죠.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우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것이 바로 교회의 재정입니다. 성도들이 하는 헌신을 통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려운데 헌금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교회가 건축이 중단되기 시작했어요. 물질 다 떨어졌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교회에 담보를 제공했던 성도들의 집이 하나하나 경매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매일매일 울면서 건축되다만 성전 아래에서 기도를 하고 시작했고 성도들도 모여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고요. 그래서 그 건축하던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몇 번을 뛰어내리려고 했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답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집을 은행에 넘기는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나 같은 놈이 살아서 무엇하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는 마음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그 길을 막으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저녁 기도회, 철회 기도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이 벌어졌죠. 그 교회 건축물 밑에서 비를 피하면서 거덕을 치고 살고 있었던, 오늘날로 말하는 노숙인이, 당시로 말하면 옛날이니까 거지죠. 거지 한 명이 이렇게 오더니 하나님께 우리가 건축을 해요, 기도하며 헌물을 드립시다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녹그릇을 갖다 올렸다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 교회에서 어찌되었건 비를 피하고 살고 있는데 날마다 보니까 이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이 울면서 기도한다. 근데 내가 이 교회에서 아무리 빌어먹는 입장이지만 비를 피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냐. 이 녹그릇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값어치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지에게 녹그릇은, 밥그릇은 무엇입니까? 동령할 수 있는 도구고요.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도구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그걸 이 거지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어느 날 와서, 자,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그 녹그릇에 보고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확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이거 팔아봐야 10원도 안 되는 것 같다. 사람이 비참해지니까 거지도 나를 우습게 본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두렸던 가장 귀한 거.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녹그릇을 가지고 그날 저녁 단에 서서 설교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그릇의 주인인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그릇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겠느냐라는 설교를 전하시죠. 어느 사람이 그 녹그릇을 보고 감동을 받아 큰 헌금을 드리고 녹그릇을 사고, 그리고 녹그릇을 다시 사기만 했을 뿐 다시 교회에 대해서 그 녹그릇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간증을 하게 되어서 그 교회 건축이 재개되고 밀렸던 빚을 다 상환하게 되고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왜 이 녹그릇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 녹그릇이 아무 가치도 없는 녹그릇이 교회 건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물그릇 주인이었던 노숙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헌물은 상대적인 가치, 상대적인 금액의 많고 적음을 하나님은 보지 않으십니다. 그 드려지는 신간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이 헌신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부자의 많은 행운보다 과부의 두렵돈을 기뻐하신 주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는 두렵돈,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리아는 물질적인 가치도 엄청난 향유를 드렸지만 그 향유에 담겨있는 마리아의 인생과 꿈과 소망과 과거의 모든 고난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마리아의 힘을 기뻐 받으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 주님을 만족시키는 전하려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리아는요, 또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의 관습상 타인의 발을 씻기는 것은요, 오로지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펄쩍 뛴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종들이나 하는 일을 선생님이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펄쩍 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강하게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 역시 자신의 인생과 같은 향유를 주님께 헌물로 드리면서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께 나갔던 겁니다. 내가 이 비싼 거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보시고 칭찬해 주세요. 허리 곳곳에 세우고 자랑스럽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향유를 주면서도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더군다나 손도 아니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겁니다. 머리카락은 여인의 자랑입니다. 젊은 여인이 가장 자신을 자랑스럽게 낼 수 있는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광의 부분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이것은 철저히 겸손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게 됩니다. 감사와 헌신과 겸손함으로 드려진 혹은 드려야 할 예물이 교회에서 나의 지문처럼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한 성도가 마치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 행동하는 모습도 눈에 띄기도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만한 발언권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미 하늘의 상급과는 무관한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헌금은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은 전혀 상관이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긴 것을 드리면서 거기 앞에서 어깨 펴고 목에 힘줄 수가 있을까요? 부모가 아이에게, 초등학생 아이에게 일주일에 10,000원의 용돈을 줍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10,000원을 가지고 쫄러 나가서 1,000원짜리 양말을 아빠, 엄마에게 하나씩 사드렸습니다. 그 돈은 누구 걸까요? 부모의 돈이었어요. 근데 그거 주면서 아이가 목에 힘이 바짝 세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 용돈 20,000원을 올려줘라고 한다면 물론 부모의 마음으로는 귀엽겠지만 이치가 안 맞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하여지고 거만하여지고 자랑하고 싶을 때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 철저히 배격하고 그러지 않기 기도하는 전하님이 되시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물질관을 바꾼다면 우리의 헌신은 주님께 드린 헌신이 결코 자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헌금 없으면
드릴 수 없어요.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드려요? 건강하지 못하면 몸으로 헌신할 수 없어요.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내가 주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있거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수용시설에 있거나 저도 경험했지만 최전방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도 없는 곳에 있거나 그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헌신하는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죽게 나가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가 어느 날 제게 와서 푸념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게 푸념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시험이 들고 그러니까 푸념하면서 하소연하는 얘기가 정말 내가 교회와 목사님께 어떻게 헌신했는데 교회하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뭐 상담 시간이라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못했지만 이 순간에 당신이 한 헌신은 완전 헛수고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도 들이고 열심히 땀 흘려서 벌은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 아닙니까?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은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권력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가 그것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는 순간 그 헌신이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의 헌신과 헌물은요,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헌물은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이 어떻습니까? 세금 내기 아깝죠. 그래서 이번에도 담배값 올리는 사람들이 가장 저항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금으로 올리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투명하게 다 집행되면서 자영업자들 세금 내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아닙니까? 세금은 아깝지만 우리의 의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는 겁니다. 내야 되기 때문에 안 내면 처벌받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헌물과 헌신은요 세금처럼 어쩔 수 없이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과 겸손함으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주님도 우리의 헌신에 감동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잉여품 창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물과 헌신은 내가 쓰고 남은 것, 내가 이만큼 쓰고 남았으니까 내 남는 시간, 나의 남는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모교의 찬양팀에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요, 찬양팀에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게 찬양팀은요, 수요 예배, 금요철의 예배, 주일 예배, 1부, 2부, 3부 전부 다 찬양을 드린 찬양팀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당연히 주일 예배를 드리려면 토요일날 연습이 있겠죠. 그런데 이 자매가 누구냐면 사법연수원생입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사법연수에 들어가 있는 학생입니다. 중공무원이라고 하죠. 자,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 저 자매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서 하나님께서 사법고시에 패스해 주셨으니까 뭐 사법연수원 갔으니까 이제 탄탄대로니까 와서 찬양하고 봉사해도 돼. 모르시는 말씀이고요. 사법연수원 안에 들어가면 그곳에 계신 분들이 얘기하기를 사시 볼 때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사시에서 합격한 정부에서 머리로서는 내로라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안에서 또 등수를 따지거든요. 그 안에 최소한 상위 10% 안에 들어가야 자신이 원하는 부처, 검사라거나 법원이라거나 판사라거나 아니면 로펌에도 스카우트가 되지 상위 계열에 들어가지 못하면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듣죠. 이도 저도 아닌 변호사가 되어서 취업하기도 힘들고 돈 벌기도 힘들고 아무것도 안 되는 백수 변호사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말 밤새워서 피 터지게 공부한다고 그래요. 제가 학교 3일인가요? 그래서 보니까 받는 책이 한 학기 교과서 분량이 정말 거짓말하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걸 다 마스터해도 등수 안에 들까 말까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헌신을 드려요. 누구보다 시간이 없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뻐받으실까요? 기뻐받지 않으실까요? 굉장히 기뻐받으실 거예요. 백수라서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백조라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처럼 우리에게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족하시는,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헌신을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